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강단 말씀을 빨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바르게 하는데 자꾸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자꾸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뭐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인생이 평안하고 응답이 되고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못 봅니다. 왜냐? 눈에 안 보이니까요. 정말로 응답받는 사람은요, 일단 별걸 안 하는데도 응답받는 사람은 새 나가는 구멍을 막아놨기 때문에, 이 악한 게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가, 이 사단이 우리를 틈타는데 그 틈타는 구멍을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거 안 하는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은 평안합니다. 반대로요, 사단이 계속 들락거리도록 틈을 내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열심히 해요. 하는데 계속 무너집니다. 이게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의 모든 걸 좌우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승리의 싸움을 계속하라. 이 싸움은 정말 오늘 이 사단에 대하여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을 들었는데요, 정말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진짜 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며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잡을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승리의 싸움, 이걸 계속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싸움이기 때문에 싸움의 대상을 진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들으니까 사단이다, 마귀다 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라고 했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존재예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의, 이 사단의 일입니다. 똑같은 존재인데 그러면서 또 마귀는 특성이 있죠. 이거는 거짓을 가지고 이간시키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계속 분리시키는 존재입니다. 이게 마귀가 지금 주로 활동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활동을 하죠?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은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데,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목표로 해서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만 모르지 모든 문제의 이 시작이 바로 이 사단, 마귀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마귀 자체가 어떤 존재냐? 요 성경 두 군데만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자주 안 찾아보는 본문이기 때문에 잘 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한번 찾아서 봐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28장입니다. 구약성경 1193쪽입니다. 자, 12절부터 그냥 한번 쭉 읽어볼게요. 28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도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제 마귀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총합과 총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제 찬양을 담당하는 그 모습이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제 천사였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고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단이 이런 존재입니다. 일단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지혜롭고 온전하고, 이게 사단의 모습입니다. 사단이란 존재 자체가 이래요. 그러면서도 주특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존재입니다. 굉장히 온전하고 지혜롭고 아름답습니다. 세상 문화 보세요. 겉모습이 화려하고 아름답죠. 그 노래를 보시고요, 세상에는 온전한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온전하다고 해서 사단이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존재가 딱 이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에게는 뭐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까? 죄악이 많다. 네가 죄악이 많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네가 강포가 있다. 마귀는요, 죄악이 있고 강포가 있고
불의에 더럽혀졌고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상대로 해서 활동을 하면요, 우리 인간에게 죄악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불의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걸로 더럽혀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사야 14장입니다. 지금 내용이 되게 많은데요,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이건 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964쪽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별들 중에서도. 어찌 그리하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이 사단은 이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어떤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 자리까지, 일단 가장 별줄 중에 빛나는 별인 계명성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겠다, 그러다가 이제 땅으로 떨어져서 찍힌 존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의 눈높이가요 굉장히 높습니다. 사단 존재 자체가요 눈높이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게 마귀 사단의 존재입니다. 그러니요 인간을 수준 높게 끌어올리려고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을요 땅바닥에 처박을 때에는 마귀가 처박힌 것처럼 그렇게 처박아집니다. 사람들은 수준 높으면 다 좋은 건 줄 알죠. 마귀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이번 주간에요 성경 본문 이거 다 찾아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십시오.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 뱀, 큰 용, 그러면서 그 이름을 써놨죠. 마귀.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공중에서 저 미가엘을 통해서 쫓겨나가지고 공중으로 쫓겨났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넘어뜨렸습니다. 예배소서 2장 2절, 지금도 이것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 풍속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미혹하여 끌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는 11장 14절입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사탄의 종들도 광명한 종으로, 의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쉽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복음 이거 기준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의의 기준에 쏘가서 그리로 끌려간다니까요. 사탄은 자기 하수인들을 내세우는데 의의 종들을 내세워요. 세상에서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의로운 줄 압니까? 우리가 잘못 흠잡으면요 오히려 돌맞기 쉬울 정도로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속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 마귀는 연약한 자, 염려하는 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 여기에는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다 들으면 압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리스도 너무 많이 들어서 알아요. 복음 들어서 압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스도 복음 다 압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영광,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뭐요? 광채, 이 빛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도록,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요, 빛나는 가장 하이라이트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수 없도록 혼미해서 그걸 깨닫지 못하도록 만든다. 복음 들어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귀로는 알아듣는데 전혀 감동도 없고 그 빛 앞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앞에 그의 눈이 멀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죠.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면 흑암이 완전히 꺾여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도록 하는 방법, 혼미케, 다른 것이 가득 그 머릿속에 들어가서요, 복음이 다다, 이게 정말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안 됩니다. 요즘 그 아이돌 그룹들이 원체 많이 나오죠. 처음에 나올 때는요, 조금만 꾸며서 나와도요 빛났어요. 쉽게 스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돌 그룹이 원체 많으니까요, 이제는 빛나질 않아요. 사단이 그런 식으로 지금 역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건 너무 많고 수많은 원리 이론 내놓고서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이거 못 깨닫고,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귀는 이것만 되면 승리하니까요. 이 마귀는, 마귀에게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10절,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귀신 들려서 광인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 18절, 그 인생 자체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는 점치는 인생, 정신이 돌아버린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마귀에게 공격을 당해버리면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 집안에 아버지가 강한 자가 아닙니다. 그 집안에 돈 많은 자가 강한 자가 아닙니다. 이 마귀가 그 집안의 강한 자로 자리를 딱 잡고 가문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비고 소지하고 수리시켜도 결국은요, 이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요, 그의 인생을요 짓밟는 데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하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마귀에게 잡혀버리면 결국은 전보다 더 악한 인생으로 7배나 더 악해진다고 나옵니다. 이 마귀는 어떤 식으로 공격합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간계를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계를 쓰는데 뭘 이용해서 간계를 씁니까?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감추고 쓰는 거죠. 정사를 이용합니다. 권세자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아예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의 영들을 부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점점 뭘 공격하죠? 기독교 문화를 말살합니다. 교회를 말살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복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단체, 복음 전하는 전도자, 그걸 무너뜨리는 일에 정사, 권세, 어둠, 악한 영, 이걸 전부 마귀가 자기 정체를 감춰서, 이런 존재가요,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활동하니까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요,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요, 간계를 부리면 이길 길이 없습니다.
6장 13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마귀가 성공시켜 놓고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끝에 가서 결국은 넘어져 버리도록,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토사구팽이죠. 사냥 끝나고 나면 사냥개는 잡아먹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넘어뜨립니다. 6장 16절에는 강력한 무기를 쏜다고 했습니다. 화전을 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사일이죠. 이렇게 화전을 쏘아대서 공격을 합니다. 누굴 공격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자, 성경에는 그래서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왜 기록해놨습니까? 이 사단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이유도 없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길도 없습니다. 이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사람이 이 사단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단이 이 거짓말하고 들어오는 이거를요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정체를 감추고 들어오는 이 사단이요 간계를 부리면서 지금 우리 세상을 지금 장악해 들어가는데 눈치나 챌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이길 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정말로 죄가 뭔지, 이 사단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이 지옥이라고 하는 배경이 정말로 뭔지 이거 알아야만 우리는 그리스도를요 정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이 평소에는 필요 없어요. 근데 나이가 많아지면 또는 내가 어느 날 질병에 심각하게 노출되면 그때는 병원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내 병에 따라서 그냥 병원이 아니라 실력 있는 병원 찾습니다. 정말로 실력 있고 시설 좋은 그런 병원을 찾지. 우리의 대적을 정말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그리스도를 쉽게 놓치지 않아요. 한번 부모를 잃었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요 어디 나가면요 부모 곁을 절대 안 따라가요. 부모 떠나가지고 한번 고생을 해보고 거기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요 절대 두려워서요 부모 치맛자락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진짜 안다. 오직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잡게 되어 있어요. 죄가 얼마만큼 우리의 삶에 파고 들어오는지 알면 오직 그리스도 잡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지옥도 모르죠. 지옥이 있나? 지금 이런 사단이 있나? 죄 해봐야 겨우 자범죄 수준 그거밖에 모르는데요. 그러니요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지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잘 몰라요. 사실 성도들도 잘 모릅니다. 자기 인생에 어려움 겪고 가문에 막 무너지고 불신자 상태에서 무너졌던 경험을 했었어도요 실제로 요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곧 자기 문제 좀 해결되고 평안해지잖아요. 복음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요 분명히 우리의 대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원인으로 존재하고 활동합니다. 그럼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충 말하며 놓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이걸 아는 만큼 그리스도 알게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 사단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 정말로 사단에 대하여 알고 죄에 대하여 알면, 지옥에 대하여 알면 구원의 이유도 나오는 거지. 특히 동정녀 탄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문제가 결국은 바로 이 영적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구나, 이걸 진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넘어뜨렸는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데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뱀 속에 들어가서 감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지금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공격을 하는데요, 제일 처음이 뭐냐? 불평을 유도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불평을 유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불신앙은 함부로 우리가 경각심이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잘 안 합니다. 근데요, 불평은 나도 모르게 쉽게 합니다. 제가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녹취하는데요, 평소보다 2배가 길었어요. 그리고 내용도 얼마나 많은지, 지금 제가요 이거 정리한 게 한 바닥입니다. 여기 정리한 것만 한 바닥이에요. 역대급으로 길게 메시지 하셨어요. 4장, 지금 4장 했거든요. 4장 4페이지를 이렇게 반으로 갈라가지고 4장이 나왔어요. 제가 하면서요, 막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요 대목 나왔을 때요, 요 대목 나왔을 때, 아, 요 뒤에 이게 마귀가 있구나, 요 뒤에 마귀가 있구나,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이번 주에 제가요,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잡은 작은 실천 사항이 하나 뭔지 압니까? 절대 이번 주에는 불평 안 하자. 불신앙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불평은요, 굉장히 우리도 모르게요, 체질적으로 달려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불평은 쉽게 한다니까요. 오늘 전도학교 나가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안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안 가시냐니까 힘들어서 못 가시겠다는 거예요. 불평 나올 뻔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불평은 쉽게 한다니까요. 이거는요, 딱 요 사람 간에 불평이 쉽게 나오도록 마귀는 유도합니다. 요런 불평이요, 의식 없이 계속 가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압니까? 요 마귀는 요런 식으로 지금 아담과 하와를 오랜 시간 아마 건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요, 결국은 목표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흔드는 겁니다. 말씀에 대하여 흔드는 거예요. 강단에 대하여 불평하기 시작하는 사람 절대 말씀 못 듣습니다. 마귀는요, 그걸 알아요. 교회에 대하여 불평하는 사람, 뭐 교회 뭐 시설이 어떻다, 뭐 우리 교회는 뭐 누가 어떻다 저렇다, 뭐 밥이 어떻다,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런 불평은 결국은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말씀 못 듣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요. 모든 불평은 결국, 여러분 멀쩡히 부부싸움 하는데요, 왜 교회 안 나간다 그럽니까?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 결국은 불평을 유도해 가지고요, 전부 어디로 가느냐? 말씀 못 듣도록. 마귀는 지금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말씀에 대하여 내가 불신앙을 하고 나면 이제는 뭔가 합리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합리화하는 그 순간이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 거기 때문에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요렇게 마귀가요 딱 역사를 해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 하나님은 이런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나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데 그 만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로마서 8장 2절, 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사단의 손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하나님이 막바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박살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하고 싸우는 방법입니다. 싸움의 기술을 알아야 제대로 싸우지. 일단 뭐부터 얻으라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라고요? 강건해져라. 일단 힘부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없기를 원하십니다. 힘이 없으면 그 어떤 기술을 알고 있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정말로 주께서 나에게 새 힘을 달라고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 있는 전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예외 없이 머리끝, 양손, 양발, 뭐 온몸에 전부 무장하셔야 돼요. 한 군데도 비면 안 돼요. 여러분,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로마 신앙가에 나오죠. 그 용의 피로 그 이제 태어난 아이를 그 이렇게 그 아킬레스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용사죠.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용사입니다. 근데 이 아킬레스를요, 어려서 용의 피에다가 이렇게 이제 딱 목욕을 시킨 거예요. 온몸을 한번 적시고 나면 온몸이 용의 갑옷처럼 그 어떤 무기도 뚫을 수 없는 이런 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목욕을 시키는데 거기에 나뭇잎이 하나 떨어졌는지 요 발뒤꿈치 여기에 딱 나뭇잎이 한 장 떨어진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제 목욕을 딱 시켰는데 그 자리만 용의 피가 이렇게 이제 딱 입히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아킬레스에게 유일한 약점이 어디냐? 딱 여기. 그래가지고 요 자리를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요. 여기가 비면 이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약점이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한 군데도 예외 없이 무장을 하셔야 돼요. 무장은 뭘로 하셔야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머리에는 뭘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 내가 받은 이 구원, 여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내가요, 이게 내용이 실제로 구원의 내용, 이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내 머리에 이게 정확하게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당장 헷갈립니다.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희미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요,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져 있을 때 그 말씀을 뒤집어 버립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 항상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죠. 이거는 구원에 대한 감사라고 했습니다. 내가 감사가 떨어지면 마귀는 어디를 공격합니까?
우리의 가슴을 찌릅니다. 마귀가 공격했는데 내가 의의 흉배가 빠져 있으면요, 감사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당장 불평이 나옵니다. 가슴 아픈 일이 나옵니다. 마귀가 내 가슴 속에 감사가 없다, 그럼 그날로부터 마귀는요, 내 마음과 내 가슴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로 언제든지 마귀는요, 찬양하는데 감격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감사가 없어요. 내 마음으로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당장 무너집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주일날 강단 말씀 받는데 말씀 놓쳐버렸다? 허리띠 안 맨 겁니다. 마귀는요, 강단의 말씀, 주일마다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주시는데요, 말씀이 내가요 붙잡지 못했다, 이 말씀으로 내 띠를 띄어야 됩니다. 힘을 전혀 못 쓰죠.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라. 복음으로 예비한 이 평안의 신을 신어라.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특히 전쟁터에 나가는 군화는 정말, 이 군화는 다른 신발입니다. 군화를 신지 않으면요, 저 산으로 들로 마음껏 뛰어야 되는데 뛸 수가 없어요. 평안하질 않습니다. 맨발로 가겠습니까? 다른 신발 안 됩니다.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 이 신을 신어라. 그리고 이제 실제 전투할 때는 뭘 가지고 전투하죠? 무기를 든 손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다가 한 손에는 뭘 잡아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이게 방패입니다. 방패. 아무리 내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돼 있어도 방패가 없으면요, 적에게서 오는 그 타격을 그냥 몸으로 받아야 돼요. 머리에 바로 칼 날아오면 그거 머리로 받으면 투구 쓰고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충격 바로 옵니다. 그걸 뭘로 막아내죠? 방패로요. 말씀으로요. 검으로 막아내고 방패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요, 방패와 검은 둘 다 공격과 수비를 같이 하는 무기입니다. 믿음으로 막아내야 돼요. 내가 여기 아무것도 무장 안 돼 있어도 뭐가 있으면 승리할까요? 믿음이 있으면 다 막아냅니다. 그래서요, 순진하게요 믿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을요 마귀가 못 이겨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죠. 풍을 3번 맞으셨다는데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 심지어는 목사님도 이제는 안 될 것이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일어나 버렸어요. 믿음으로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뭐 복음이면 다 됐다는데, 뭐 아무도 못 말려요. 왜 그러냐? 설명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뭐 왜 그렇다 설명을 못해. 그런데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믿음의 방패를 마귀가 그 어떤 공격으로도, 마귀가 가진 무기로는요 이 믿음의 방패를 못 깹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꺾어버렸죠.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가지라. 이때 성령의 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니까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가감없이 남김없이 성취되니까. 그래서 말씀의 검을 잡아라. 우리는 말씀을요 잘 정리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실제로 현장에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요,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이 혹시라도 잠깐 우리가 방심해서 뚫릴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요 반드시 무장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무장, 저 개인적으로는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지고 있어야 사단을 꺾어버립니다. 마귀가요 계속 공격해오는 데는요 방패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는 말씀 딱 붙잡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유 있는 말씀. 결론입니다. 네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죠. 네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미 얻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그걸 붙잡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약속으로 붙잡고요 계속 누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 있다 그랬습니다. 얻을 것.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취하실 말씀을요 계속 주시죠. 이것 붙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요 주일 강단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강단을 통하여서 이미 얻은 축복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언약을 또 주시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을 것 붙잡고 기도해라. 그리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언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해라. 여기에 6가지 언약의 내용이 나온다 그랬죠. 예수가 누구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해라.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참 왕,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거 붙잡고 기도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취될 이 말씀 운동,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라. 그리고 네 번째,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전도 운동, 이걸 방향으로 붙잡고 기도해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 흑암 권세 현장에서 꺾으면서 그 권세 가지고 기도해라. 그리고 너에게 주신 하늘 배경,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 천국 열쇠를,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기도해라. 이렇게 언약 6가지를 붙잡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는 어마어마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만물을 복종시키는 이름이시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 꿇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에베소서 1장 22절,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우리는요, 저는 이 말씀 다 정리하고 나니까요 드는 생각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정말 마귀 대단한 존재구나. 이 사단 마귀가
정말 엄청난 존재구나. 이걸 감히 사람이 눈치채질 수도 없을 만큼 그 오랜 세월을 존재해 왔는데 자기 정체를 감추고 이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점점 모르도록 만들고 안 보게 만들고 성경을 부인하게 만들고 이 성경 안에서도 복음 못 찾게 만들고 결국은 복음 가진 자 나오면 계속 공격해서 이단으로 몰고 무너뜨리고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장악해서 자신의 관계를 이용하여 결국은 하나님 대적하게 만들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딱 놓치도록 이 사단이 굉장히 강하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대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정말요, 순간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등골이 잠깐 오싹하더라고요. 이런 존재가 나를 공격했구나.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을 하는데요, 정말 너무나 이게 생생하게 제 마음에 이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번 주에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음을 알고 이 마귀와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주님, 그 권세를 가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사단이 벌벌 떠는 유일한 이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묵상하고 정말로 그걸로 믿음의 방패 삼아서 말씀의 검으로 이번 주간에 사단의 관계에 절대 속지 마시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마귀가 지금 공격하는 대상이 우리 교회 안에 어디입니까? 마귀는 지금 어디를 공격해 들어옵니까? 마귀가 제 1번으로 공격할 타겟이 있다면 제가 마귀라면 강단을 공격하겠습니다. 제가 마귀라면 틀림없이 목회자, 담임 목사님을 공격하게 되어 있고 중직자들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렘넌트들 절대 못 일어나도록 싹을 밟아버릴 것입니다. 새가족들 전도의 황금어장입니다. 그 뒤에 황금밭이 있는데 절대로 새가족 못 일어나도록 마귀는요 총체적으로 모든 걸 다 공격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제대로 싸움을 붙어야 되겠다. 영적 싸움을 하는 군사가 교회 안에 없으면 결국은요 전쟁에 져버립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해 놓은 싸움인데도 교회는 여기저기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 싸움에 승리하여서 계속 승리하여서 강단을 올바르게 세우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성취되는 증인 되게 하시고 무너져 있는 중직자들, 힘 빠진 중직자들 일으켜 세우게 하십니다. 새가족 하나님이 붙이시면 그 황금오장 이 강릉 지역에 2300군데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 승리의 깃발 꼽는 일에 하나님, 내가 게으르지 않고 이 악한 죄를 짓지 않고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그 싸움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우리 후대들 하나님 세우는 일에 내 남은 생애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마음을 담고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의 대적을 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또 주셔서 우리가 순간 방심하고 우리도 모르게 희미해지고 우리도 모르게 혼미해지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감각이 없어져서 이 마귀가 우리를 지금도 우리를 대적으로 삼아
완벽한 전략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데,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방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상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무너져 가는데 느끼지 못하며 감각 없는 자가 되어져서 이제까지 마귀가 교회 안을 마음껏 유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껏 모르고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오늘 여기 사랑하는 귀한 우리 전도자들이, 오늘 영적인 군사들이 이제는 무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제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싸움하여서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치유하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에 하나님 2300군데 2300제자 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정말로 힘을 가진 교회로,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정말로 제자를 세우고 우리 렘넌트 운동 제대로 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힘을 얻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영적 싸움에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약한 마귀, 이 강한 존재가 지금도 우리를 속이며 지금 계속 활동하며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 우리마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고 정말로 우리 후대들, 우리 미래는 희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강릉 지역의 이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고 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지막 보루와도 같이 남겨져 있는 우리 강릉 세계로 교회를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정말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는 이 언약을 증거하는 일에 정말로 저희 교회가 온전히 쓰임받기까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강단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며, 악한 사단의 건개, 이 대적마귀가 우리 때문에 떠나가고 우리를 두려워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특히 하나님 정말로 불신자가 복음을 받고 새거적 되어져서 그 배후에 하나님이여 전도의 문 황금어장을 향하여 저희들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제자 세울 수 있는 귀중한 개인 양육자, 아버지 하나님의 EBS 사역자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우리의 남은 평생을 두고 영적 싸움에 계속 승리해야 될 이유와 목표와 방향을 정확하게 붙잡고 이제 언약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군사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번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이 그 시작의 날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